살아하시는 주님,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낮아진 심령과 깨진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구원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이런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는, 구원의 날들을 마감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밖에 나타난 상황들을 통해서 경고를 반복해서 보내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참되이 경배하는 적은 무리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이 무리에게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계시록 강해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과 내일 모레 두 번에 걸쳐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감추어진 계시록의 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인쇄를 다 해드렸으면 더 좋은데 그걸 못 해드렸고, 어제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막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쉬었어요. 이제 오늘 새벽에 대충 작성은 다 해놨고 나왔고, 이제 내일 인터넷에 올리고 모레 오시면은 새 자료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 말씀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해드렸으니까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오셨죠?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자, 계시록 본인의 자료로 보지 말고 성경책으로,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선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은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웁니다. 이런 말은 이미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뭐 이런 구절 그냥 벌로 읽으면은 무슨 소린지 뭐 누가 관심을 잘 갖지를 않는 것이, 이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강력하게 역사되었다. 그래서 사탄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은밀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이들인 교회 가운데에도 은밀하게 활동을 해서, 그 활동이라는 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엉뚱한 교리를 믿게 만드는 것, 진리가 아닌 거짓이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죠. 호로고스. 그런데 기록된 문자의 말씀 말고 그 문자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은 인자 예수를 통해서 증거한 레마의 말씀이었었죠.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은 호로고스는 의문, 문자의 말씀이잖아요. 밖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또 기록한, 안에 기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는 겉으로 기록된 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준 레마의 말씀, 양면을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죠. 이 시작 말씀이 이 계시는 요한계시록이다. 기독교계는 이래서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호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지 요한이 계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풀어서 설명하신 말씀을 받아서 다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의 종일 뿐이지 요한이 계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나는 그러라 하는 이연내 등등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인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들은 읽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그러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매 세대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응했고 들을 귀가 없는 적그리스도들의 말을 그냥 맹탕, 맹신자들이라고 그러는 건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월이 앞으로 10,000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이 응해요? 이 말씀이 들을 귀가 있어야죠. 깨달아져야죠.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 생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적은 무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 우연찮게.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요 주께서 그분의 나라를 적은 무리인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후사가 되는 것은 적은 무리인 것이지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엊그제 우연찮게 야곱의 정실 부인 두 아내와 정실 부인의 몸종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얼핏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빅물을, 모하르 율법에 따르는 빅물을 야곱이 내고 정식으로 혼인을 한 사람은 두 여자지, 그들이 몸종인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몸종들을 위해서 무슨 뭐 빅물을 바쳤다든지 뭐 7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다 똑같이 몸종으로 상징된 육에 속한 신앙으로 인해서 타락될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종 교회만 계속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만 반드시 구약 시대가 종결될 지점이 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으로 바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회복시켜 놓고 나서 요한이 소개한 예수가 새 시대를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내일 모레 이번 주에 나누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계시, 구약 성경에 야곱의 두 아내와 두 몸종들에 대한 계시는 너무 비밀스럽고 아무나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감춰진 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다 그런 뜻인데,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미 2000년 전에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있었어. 매 세대마다 그 증인들과 함께 동역해서 회복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변질되지 않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온 무리가 있단 말이야. 감춰져 있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난 세상 교계로 흘러간 이런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춰진 무리, 어느 때든지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은 어느 세대든지 2000년 전이든지 1900년이든지 1800년이든지 전에든지 하여튼 오늘까지 매 세대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암암히 보존해 오고 계신다. 밖에 나타난 것만은 봐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밖에 나타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불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 매 세대마다 이 세례 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대를 잇는 그 사람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의 계보가 있었겠죠. 세상 교계의 계보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엊그제 내가 네 여자 중에 두 여자는 정실 부인이잖아요. 하나는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레아고 하나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라헬인데, 레아도 몸종이 있고 라헬도 몸종이 있다. 종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회라는 것은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무슨 약혼기간 결혼하는 혼인식 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좀 이상한 말인데, 세상에서도 재취나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결혼식을 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몸만 들어가는 거지.
두 종들은 그러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값없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아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무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무리가 아니야. 종신분이니까 아내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정식.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신약 교회가 언니의 맏아들한테 더럽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비밀이요. 문제는 다 이제 몸종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영으로 예수를 믿는다. 라헬도 그럴 수 있고 레아도 그럴 수 있고 정실 부인이지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항상 끝까지 은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심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밀히 활동하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 교리로 더럽힘을 당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신부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다 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 선행, 의로운 행위, 이런 것들, 율법을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 거기다 자꾸 끌어다 붙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배도로 본다 이거예요. 배도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야 돼. 은혜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 인간이라는 거는.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먹은 몸종, 혈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거든. 그게 비밀이 아주. 이건 내일 모레 이제 나눌 말씀인데 잠깐 언급을 하자면, 모세의 때는 예표인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선지자인 발람, 두 사람이 간교하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기들의 신앙 방식, 자기네들의 교리, 이걸 가지고 다 보면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발람이 저주하는 말 합니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육신으로 듣다 보면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배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거든. 종교 조직을 만든 제도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헌금 받는 신부 제도와 목사 제도,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을 하게 하는 것이 발람 선지자의 교리 때문에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렇게 타락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계라는 건 특징이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이요. 이드로의 잔꾀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 그러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로부터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세상 교회는 뭐 그냥 모이면 축복 빌어주는 건데 뭐. 그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 신앙이냐 그게 아니고 땅바닥을 바라보는 육신의 신앙이다. 육체 덩어리들이나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음녀 이세벨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어.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러면 몸종인 비라가 로마교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이제 르벤으로 상징이 됐는데 큰 음녀의 맏아들로 말미암아서 더럽힘 당한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선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은 정절이 있는 자야죠. 더럽힘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 것까지 대충 설명을 해놓고 해야 계시록을 이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는데 이 그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이고 대언하는 선지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이 보이는 것은 계시해 준다 그 말이고 그의 천사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흑암의 권세인 르시엘 천사가 어두운 구름으로 막는다 이거예요. 햇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러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길을 열어주어야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즉 증인들에게 임해가지고 이 계시록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는 영의 세계에서 그 종들은 영적인 말로 신령한 말로만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말로 재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까지 도달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추수를 하실 때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르는 것 추수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추수 때가 되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종들을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형제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취급도 안 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그 야고보 밑에서 이렇게 괴물 받고 있던 수많은한테 떠받침 받는 장로들과 그 유명한 자들은 사도라고 그래. 그런데 그는 주님이 택한 사도들이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아니야. 그게 거짓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이 보낸 사도들은 암암리의 비밀리에 보냄을 받거든. 땅끝까지 맞는데 맹탕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책, 열린 책, 봉하지 않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된 자들만을 보내기 때문에 사탄도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주님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데 매 세대마다 반복해서 농사가 계속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는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려면 당연히 때와 기한에 관한 비밀도 당연히 열어놔야 되잖아요. 제7일부터 시작해서 7년,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나가는 희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마치면 본토로 다시 적은 무리가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될 것이, 건축하는 기간 7년, 돌아온 종살이 하는 기간 70년, 71회라는 것이 또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런 모든 때와 기한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계시록을 알려면 이거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도 나눌 거예요. 어떻게 숫자 풀이를 하는가, 왜 666이 나오고, 왜 144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왜 이게 갈라지는가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알면 죽고 어떻게 알면 살지요? 영생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정령 죽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살아요? 죽어요? 영생해요. 그래서 그 종인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는 말은 영생의 말씀을 요한에게 맡겼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시하신 계시록은 전부 표적들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표징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와 인간 나라라는 것이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를 아는 계시받은 종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이라는 건 이만희 장길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대구의 이연내가 뭐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빛의 사자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인간 나라에다가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하늘 세계의 일을 인간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인간들한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대언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엔 19장에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이 그때 당시 대언의 영이었다 이거예요. 보냄받은 두 증인이었다. 작은 책을 받아먹고 소화해서 보냄받은 증인들이 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호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것은 요한이 어떻게 보겠어요?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의 천사들과 신령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증인이다 이거예요.
계시를 볼 줄도 모르고 계시의 말씀 들을 줄도 모르는 종들이 나가서 조직신학에 근거해서 뭐 시부령 되고 앉았으면은 말만 잘하고 앉았으면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참말이 있음과 동시에 거짓말이 횡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나라에서도 뭐 유튜브 방송에 거짓말 전해가지고서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대부분 그들이 극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유튜브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세뇌당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전할 때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딱 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는 어떤 허점들이 있는 거거든. 그걸로 속이는 거거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금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받은 말이죠. 이것을 읽는 자라는 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름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똑같은 계시록 말씀이지만 크게 오해하여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 앞으로. 그 다음에 듣는 자와 할례를 받은 귀로 들어야죠. 옛사람 천연적인 사람으로 들어가지고선 드러나만 하지 뭐. 머리만 커지지. 가지고 선악과의 지식 교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쪽쪽 하는 데만 자꾸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 지식이 그를 지배하지. 이렇게 되면 죽이는 것이거든. 그래서 죽이는 말씀인지 내 영혼을 소송시키는 말씀인지를 어떤 종에게 뭘 가르침 받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으면 내 영혼이 소송을 받고 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는 건지, 내 영혼이 머리는 반짝반짝하고 막 뭐 많은 지식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자꾸 메마르고 갈증이 더해지는지, 이것은 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요? 육신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속에 영을 지어놨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이 다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옳게 분별해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제 여기 지키는 문제도 이것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하죠. 그런데 죽이는 뱀의 거짓말을 지키는 기독교 생활, 세상교회 생활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말씀 어기는 짓을 합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아.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 다 축복이 있고 자기네들이 니골라당이 돼서 자기네들은 헌금 받아서 평생 살아야 되고 치부해 가면서 공경받아 가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게 누가 그거 갖다 넣어준 거죠?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갖다 넣어준 거예요. 그때 모세는 가만히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좀 들어보자고 이래야 맞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끝까지 얘기를 한 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너무 옳은 소리야 이게. 그런데 그게 거짓말, 간견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였던 발람을 초대에다가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3번을 온전히 축복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의 말인 줄은 누가 생각이 나냐 이 말이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손 들고 축도하죠. 다 축복받아서 다 부자 되고 사업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뭐 모든 질병의 문제, 하여튼 만병통치 이제 다 해결되는 거야. 이제 두 손 들고 축복해주면. 그런데 그게 저주일 줄 누가 아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가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주다. 복이 있나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죠. 때가 가까움이라. 속히 일어날 일이니까 당연히 때가 가깝지. 여기 때가 가까웠다. 이때부터 2000년 전부터 한 얘기는 이제 내일 모레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남겼던 요한은 지금 반무섬에 징역살이하고 있는 중이죠. 요한에게 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세속 교계로 로마교로 공인이 되죠. 그 공인된 교회가 밖에 나타난 교회잖아요. 이렇게 박해받는 교회, 서머나 변질되어져서 사탄의 보좌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교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로마교, 이제 그 공교회라고 그래,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캐톨릭과 오늘날을 그 로마교는 다르죠.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우리는 자세한 가르침들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용어 자체가. 오늘날의 로마교는 서로마 교회가 지금 서방 세계에 이렇게 퍼진 거고, 동로마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교회가 1000년 동안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공교회가 이어지다가 그 후로는 서로마교회, 동로마교회로 분열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분열되자마자 너무 급속도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개혁을 했지만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낸, 르벤으로 상징된 로마교의 교부들이 지어낸 다른 씨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더럽힘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도 아니다, 또 나가야 된다 해서 또 나온 무리가 있었는데, 청교도 무리들이요. 그들은 순교자들이었죠.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형제회예요. 그런데 형제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과 교리 이것만 파고들다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로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뱀이 여자의 뒤에서 토해내는 물이다 이거야. 인간 교리 섞인 거다 이거야.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 사전도 만들었고 단어 사전도 만들었고 성구 사전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개신교를 극구 반대하는 무리들인데도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몇 시간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 난 이 사람 못 당하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히브리어 되기 시작하면 극복하는 거지 뭐. 언어 전문 학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극우다 이게 극우. 머리는 큰데 커졌는데 생명의 풍성이 없어. 그것이 라오디게아예요.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 모르는 거 눕는 거지 뭐. 그런데 그 말이 맞지. 또 그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는 아무 상관없게 돼버렸다 이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건 전부 생명의 세계고 은혜로 되는 문제다. 이것이 아주 철두철미하셔야 돼. 나도한 형제는 메시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야 되고 은혜에 머물러야 된다.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나도한 형제의 메시지를 보면은 교리적인 무슨 히브리어 헬라 무슨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구 사전이나 성경 사전이나 단어 사전 정도는 볼 줄 알 만큼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그냥 꽁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언어학자는 아니잖아. 거기에 너무 심취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그 편지에서 더 뒤로 물러간 그들한테 얘기를 하면 지식 추구를 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치우쳐버리면 내 영혼이 얼마만큼 주님의 은혜로 적셔지고 내 영혼이 얼마만큼 생명이 풍성한 사람인가. 사물을 보는 관점도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인간 생활도 바꿔줘야 되고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게 다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지 교리가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어. 교리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지식 추구하는 데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 오셔서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균형을 잡으라 이 말이야. 밖에 기록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이것이 소화, 생명이 돼야 된다.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양면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 속생명파 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 지금까지는 교리로 치우치는 것을 내가 나쁘게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얘기했는데 속생명파다 해가지고 로마교 교황이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 다 속생명을 추구하잖아요.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된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